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묵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7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교훈은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지쳐가겠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복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지은 A 집사님의 모친 우리 강복희 성도님께서 우리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규암 농협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7월 8일 오늘 저녁 6시에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장례 집례를 하지 않고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이진 A 집사님은 16여전도에 구역은 1교구 12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 그리고 이사회 회의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디모데 전서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10편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신약성경 디모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밤에 너무 더우시더라도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여인 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니게라는 여자였고 그 로이스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할머니였죠. 디모데는 이처럼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 신실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다시피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그 열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를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어려움이 생겨갖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지가 기록된 성경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주게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변질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랑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2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여중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죠? 단순히 이 구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가 좀 짧은 책입니다. 6장까지밖에 없는 책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단숨에 한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 개인적인 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 6장을 읽어보면은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6장 2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가 디모데 한 사람이 단수에서 6장 21절 마지막에는 이 수신자가 복수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 또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편지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편지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줬던 이러한 서신서, 이러한 복음서, 이러한 성경이지만 이것은 이방인들 위한 복음이 되었듯이 이 디모데전서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전달된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에게 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내용은 바로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3절과 4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디모데를 권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었냐면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논쟁을 하고 변론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3절과 4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수고하여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잠깐 멈추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고별 부탁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떼를 노략질할 것이다. 그러니 장로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나는 떠납니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인가 그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게 닥치게 될 텐데 이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은혜의 말씀을 해결책으로 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에게도 수제자가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시죠? 누구죠?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줄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바울이 참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사람은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가 더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디도는 어디로 갔죠? 이 구레데라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구레데 사람들이 약간 좀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디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잘 버티고 인내하고 참는 은사였다면, 이 디모데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는 잘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명하여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는 몰두하지 말게 하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지럽혀진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금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너의 은사를 갖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명해라. 너의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말을 하라라고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 부탁받아서 지금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은사를 갖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은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들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타개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혹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와 바울이 가르쳐야 될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5절 말미에 있는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배웠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정결한 마음에 대한 배웠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배웠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헛된 가르침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논쟁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진리에 벗어난 것 혹은 헛된 말에 빠져서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함께 목회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성경책이랑 설교 노트를 가지고 나오셔서 성도님들이랑 이제 악수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좀 무거워서 그 정문 바로 옆에 필경대가 있었는데 그 필경대에다 성경책을 툭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내려오면서 좀 소리가 컸습니다. 퍽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몇몇 성도님들이 이유를 갖고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났다. 성경책을 던지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성도님 몇 분이 그것에 시험에 들고 또 그것에 동조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에 분란이 생겼던 이러한 일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전도팀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두 분이 싸우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부침개 하는 그 양념에 그 튀김가루를 넣었다는 거예요. 부침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튀김가루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전도하시다가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고 다투는 이유는 정말로 사소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 헛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쳤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법의 선생인 어떤 뜻이냐면은 죄를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것들을 덮는다고 했는데 사소한 그 잘못까지도 들춰내서 너가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서를 통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알게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바른 배움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닌 이 죄를 드러내게 한 잘못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맡은 은사로 인해서 이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은사는 무엇인지 오늘 하루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헛된 말 혹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를 통하여서 내가 율법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어떤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 위에 서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있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